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죠. 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복을 받고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첫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리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복은 한마디로 천국입니다. 천국, 영생입니다. 이 복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부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맨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전한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을 받는 사람이 되면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그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그는 참으로 온전히 영원히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팔복은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도록, 그리고 영원히 누리며 살도록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팔복을 다 감춰가세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최소한 2개는 암송이 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제 2개는 여러분 암송이 됐죠. 여러분이 암송하는 거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들은 이 3번째 복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땅. 어떻게 하면 땅을 더 차지할 것인가? 좋은 땅을 차지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죠.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는데 그 땅을 지키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서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땅은 싸워서 빼앗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과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유업으로, 축복으로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세상적인 힘과 능력이 없달지라도 온유한 자가 되면 반드시 땅을 차지하고 사는, 하나님이 유업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히 영원한 땅을 차지하고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온유 그러면 우리 주위에 이렇게 누가 온유할까? 이제 저희 집사람과 제가 어제 저녁에 이 팔복을 가지고 우리는 이 팔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팔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 좀 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온유하게 보인다고 해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자연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결코 없습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자연인 가운데는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종교학자 켈빈은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온유한 자는 부드러운 태도로 살고 쉽게 노하지 않고 남에게 보복하지 않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잘 참는 사람이다. 여러분, 켈빈의 그 온유한 사람의 정의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후천적인 성품이에요. 선천적으로 온유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후천적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는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온유한 사람. 그래서 거듭난 사람 속에는 다 하나님의 성품인 이 온유가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온유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가난한 이 심령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온유한 것이 없고 선한 것이 없는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애통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형성시켜 주시는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8층 탑과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기초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고 그리고 애통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성령은 반드시 그의 은혜로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고 그리고 애통하게 만들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예요? 위로자, 컴포터, 위로자.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천국의 위로로,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어떤 사람도 바울같이 그렇게 정말 살인하고 대적하는 이런 사람도 온유한 성품,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종 영화를 보면 서양 사람들이 야생마를 끌어다가 길들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생마를 보면 자기 멋대로 뛰고 아주 포악하죠. 그런데 그 야생말의 목에 밧줄을 해서 입에 재갈을 넣고 그리고 길을 들이면 여러분 그 야생마가 어떻게 돼요?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유선한 말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이처럼 야생동,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은 이런 데 쓰는 말. 우리는 본래적으로 온유하지 못해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어떤 자신이 모독을 받는다거나 자신이 피해를 이렇게 온다거나 어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야생화 같은 그런 분노, 그런 혈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성령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훈련이 된 사람,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에 길들여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맘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성령, 우리 온유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 때 우리 성품 속에 맺어지는 열매가 뭐예요? 온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맺는 열매 가운데 8번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8번째 온유. 성령의 열매가 온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 온유한 성품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온유한 자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정으로 그 마음 그 영혼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우리 성품이 온유하게 바뀔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따라 살 때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온유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우리 성품이 온유하게 날마다 빚어지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인지 내가 온유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온유한 사람 같아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모습인가를 성경 앞에 그들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봄으로 내가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온유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무엇보다도 이삭이 참 온유했죠. 이삭. 여러분 이삭을 별방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저는 뭐 시간 때문에 구약과 신약 이제 성경 속에서 온유한 사람 두 사람과 예수님을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정말 표준이 되는 사람을 뽑는다면 욥입니다. 온유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서 온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노비와 종들, 심지어 아들 7, 딸 3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는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1장 20절 이하를 읽어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그가 일어나 머리를 밀고 죄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 반항이나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어리석게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참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욥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뒤에 다 보내시고 갑절에 복을 주셨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여러분 사람 앞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모세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그 온유가 가장 승하다. 그러니까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34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직접 대면하시고
하나님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런 모세를 대적한 자들이 생겼습니다. 누구예요?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그처럼 모세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어. 존경받은 이것을 시기해가지고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리고 모세가 그 구수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은 이것을 구실로 해가지고 모세를 도전합니다. 비난합니다. 모함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얼마든지 대적하고 징계하고 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오래 참습니다. 단 한마디 원망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이게 오늘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나에게 정말 친하게 또 사랑으로 선하게 대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대적하고 모함하고 핍박하고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도 마치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먹이심을 피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온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면서 하늘 영광 자를 보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이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그 자신을 드리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단 한마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라고 표현한 말하지 않고 유순한 양처럼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목숨까지도 죽기까지 복종하고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끌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끝까지 참고 끄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참고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영원한 승리자가 되죠.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양육당식의 세상이죠. 약한 자는 먹이고 강한 자는 잡아먹는. 여러분 동물들에게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이 정글의 법칙이 그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하나님이 유업으로 기업으로 축복으로 주셔서 승리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온유한 자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정말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통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이 온유함 날마다 성령께 주님께 나를 드리고 복종하며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성령의 열매로 주님과 같은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익에
하시고 약속하신 이 승리, 이 축복, 이 땅을 차지하는 승리와 축복, 이 땅에서와 영원히 누리는 사람, 복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